세 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 비유를 생각을 할 때 그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가? 돌밭인가? 아니면 길가 같은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가? 뭐 그런 것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비유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이 마치 밭에 씨가 뿌려지듯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자,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복숭아 하나 안에는 씨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가 있죠. 그런데 그 씨 하나에는 복숭아가 몇 개 있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숭아 열매 안에는 복숭아 씨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씨를 심었을 때 복숭아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나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숭아 열매를 맺게 될 테고, 또 그 열매들에서 복숭아 씨가 또 그걸 또 심으면 또 나오고, 기하급수적으로 수많은 복숭아가 나올 거예요. 그게 씨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쪽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산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림에는 수백 년 된 그 나무들이 쫙쫙 뻗어가지고 질비하게 산림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은 전부 다 씨 하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씨 하나에서. 근데 그 씨는 우리가 딱 볼 때는 그 씨 자체는 너무나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씨는 굉장히 튼튼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도 푸르르고 무성한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인자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작은 씨 하나 안에는 그 나무 자체의 DNA가 있다고요. 우리는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씨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씨 안에는 나무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건 거의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씨 안에도 1m 이상 자라나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그럴 수 있는 나무의 인자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게 씨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계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할 때, 야, 오늘 말씀 은혜롭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며 끝날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이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 안에는 그 사람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몇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가보세요.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자, 집에서도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뭐로 된 거라고요? 씨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씨는 어떠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은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된 것은 다 이 말씀의 씨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낸 것이죠. 말씀 안에는 거듭나게 하는 DNA가 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그 말씀은 끊임없이 위로하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디모데후서 3장 앞으로 좀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45쪽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도 되고 때로는 책망도 되고 때로는 바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롭게 되도록 교육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요.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이 씨 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DNA도 있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화지요. 성화되도록 이끌어가는 DNA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근데 그 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성화시켜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씨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그 씨 안에는 별의별 DNA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 아니하고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다 아시죠? 인터넷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 정보의 세계가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을 갈 수 있는 게 인터넷이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게 그 인터넷인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상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가 구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컴퓨터가 구동을 하려면 전기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컴퓨터와 인터넷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좋고 좋은 자원들을 내게로 오도록 이렇게 이끌어오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DNA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끌어가는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지금같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거를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는 것도 다 중요한 통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그 통로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
뭐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큐티 그런 거죠. 큐티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까 그 전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DNA, 그것을 내 심령 속에 심는 일이 묵상이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처럼 내 마음에 심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진 씨가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단계로 가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일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 묵상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드디어 씨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한다고요. 이 안에, 내 심령 속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174쪽)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마음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언제 어느 시간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묵상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곱씹고 또 곱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삼을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결국 그 말씀이 변화시켜 가는데, 급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말씀이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을 한 번에 급격하게 시켜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생각이 변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해가요. 천천히 변할 수 있어요.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의지는 곧아지고 우리의 공허했던 마음은 채워진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게 묵상이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그 씨 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DNA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DNA도 담겨 있다. 그러면 씨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실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다는 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묵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하나가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심겨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3절 21절 372쪽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다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데 그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받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이 안에 있는 DNA가 정말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서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온유함이 뭐냐면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에게 그 말의 주인이 그를 길들여 가지고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따라가요. 그 말을 길들이고 나면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그 말이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그 말은 야생마 안에 있던 힘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주인이 이끄는 대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참 표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온유함,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쓰는 게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조종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내 안에 의지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고 오늘 큐티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오늘 큐티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본문에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하고 말씀을 접하는 게 온유함이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씨 안에는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DNA가 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시간이 묵상 시간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옥토가 되는 거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139편 4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9편 이 시편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도학교 하면서도 공부를 했지만 시편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9편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139편에서 누구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시나이다. 나의 생각을, 내 깊은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또 살펴보므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걸 원어를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는지 이미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 있다. 이게 4절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좀 살리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늘 그렇게 하듯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각자 자리에서 좀 묵상하면서 묵상한 걸 좀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매주마다 한 절씩 묵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묵상을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저에게도 이 말씀 묵상 중에 주님이 이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을 아뢰일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아시니까 주시지. 무슨 말을 구하고 기도할지 아시면 주시면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나 그런 데 가서 갖고 싶은 그 장난감이 있을 때 사달라 그래요. 그럼 부모가 뭐 늘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주지 않으면 막 떼를 씁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막 바닥에 뒹굴어요. 울면서. 그러면 부모가 창피하기도 하고 빨리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사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주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늘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어 가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아이가 울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안 될 것은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사실은 자녀를 더 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물론 당연히 이게 너무 절박해서 구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때를 쓰도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아시는데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혼에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섭섭하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때 안 주신 게 내게 얼마나 유익인지, 그때 주셨더라면 오히려 얼마나 해가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제자훈련에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상태에서 돌려보낼 거다. 하나님 분명히 돌려보낼 거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원하고 바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데 구하여야 할지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뭔가 구해서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여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구할 것인지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이렇게 우리를 조정해 나가시는 거다, 이끌어 가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저의 기도가 수정이 되기도 하고 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보다도 더 여러분 훌륭하게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됐을 텐데 우리 딱 이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말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